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같이 배설물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보배임을 깨닫게 되어야 차별에서 벗어납니다. 자, 지금 몇 주째 지금 차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야고보 선생이 지금 차별 얘기하고 있는데, 겉모습만 딱 보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들을 하죠. 나쁘다고는 하면서 차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참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차별을 당한다. 그럼 뭐가 상한다고 그러죠?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되게 상할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한 사람은 막 환영하고 한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죠.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절대 안 가려고 그러죠. 차별이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지금 무슨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들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나쁜 행동이다.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에서도 차별은 안 좋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왕따 시키면 안 돼. 이 왕따도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차별입니다. 차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쟤네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쟤를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버리는 게 이게 왕따시입니다. 차별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도 차별은 나쁜 거예요. 또 다른 그 어떤 모든 종교마다 다 차별은 다 나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세상 모든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차별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어요. 어린 애들도 차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애들,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도 차별을 합니다. 딱 봐갖고 제가 나보다 약한 것 같으면 가갖고 걔를 괴롭힙니다. 그냥 인간 속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악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런 걸 뭐 가르치고 있고 해도 사실 그거 실천한다고 해봤자 그죠? 나는 남들 절대 차별을 안 해야지 그걸 지킨다고 해봤자 결국 이제 돈 있고 또 힘도 좀 있고 또 배운 것도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없는 척. 그런 수준입니다. 차별을 안 한다는 그 수준이 그 정도다 이거야.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돈이 있어도 그냥 없는 척 하고 힘이 있어도 좀 없는 척 하고 배웠어도 그냥 배운 티 안 내고 그 정도 수준.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있는 척 하지 않고 힘없는 약자들 잘 그냥 대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보다 없어. 나는 있어. 근데 저 사람 앞에서 있는 척 안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그냥 좀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미 벌써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그건 차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저 사람보다 많아도 그냥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똑같다는 거.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힘으로 여기고 있고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의 진짜 가치가 뭐냐? 그걸 파악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의 진정한 가치는 사도 바울이
말해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것들, 돈이 됐든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 세상 사람들 그거 다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거의 진정한 가치는 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말이죠. 그걸 정말 알게 되는 거, 이게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어디에 관심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건 네가 가봤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이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고 예수님의 다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 어느 한 지체도 덜 귀한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귀하다고 말이에요. 다 똑같이 귀해요. 팔이나 다리나 똑같이 귀한 거예요. 다 귀해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서로를 똑같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인끼리도 그냥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람도 아니고. 자, 6절을 가보게 되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도다? 업신여겼도다. 근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약속의 나라를 뭘로 주신다? 뭐로 주신다?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나라로 주신다? 아니, 뭐로 주셔?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자로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신자들로 하여금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약속의 나라를. 또 약속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또한 그건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고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을까? 저 사람 어떤 집에 살까? 그런 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센 사람인가? 나보다 약한 사람인가?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굽실거려야 되는 건지 그저 그냥 뻣뻣하게 굴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얼마 못 가보다 썩어질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기죽어 사는 사람이 있고 기가 펄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사회. 오늘 이 사회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찬을 행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나 몰라라 차별을 해버려요. 무슨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당시 성찬은 뭐냐면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갖고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 요만한 그 빵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좀 방식이 틀린데 그대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 먹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점심에. 그런데 이 부자들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해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음식을 잔뜩 해갖고 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음식을 다 미리 딱 싹 먹어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를 멸시한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저 야고보는 이 차별이라는 것을 도덕, 윤리 뭐 이런 걸로다가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분명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해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 행함 그런 시각으로다가 이 차별을 받다가 하면 차별은 나쁜 거야. 차별하는 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사실 야고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뭐냐를 믿음의 시각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말이에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 이제 실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냥 속상해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 그게 아니고 주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돈은 비록 없어도. 그 사람은 뭐에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에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얘기 안 하겠다고. 나도 얘기 안 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배당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양반이 신세 한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돈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만 갖고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뭐에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세상에서 육적으로단 말이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열심히 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다른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믿음이 있는 신자가 다른 또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딱 본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 말이요. 그 사람 차별하겠어요?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거든.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에 부유한 사람 보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보면 즐거운 거예요. 차별을 왜 차별을 합니까? 그래,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돈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늘의 풍성한 부유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돈은 좀 없지만 정말 하늘 부자라니까. 믿음의 부자라니까. 진짜 부자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차별을 하겠어요?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랑 대부분이 동정이 많아. 처음에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와준다면은 이거는 진짜 사랑 아닌 거예요. 내가 뭐 그저 주님으로부터 동정받은 거 아니거든. 주님이 나 그냥 똑같이 그냥 됐고 나보다도 더한 그저 그냥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갖고 나에 의해서 있는 척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은 말이죠. 나와 똑같이 되어져갖고 나와 똑같이 그저 그냥 천막살이 하시면서 결국은 내 대신 목숨까지 그냥 바쳐주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동정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돈 좀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바뀌질 않아.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부자인 거예요. 그런 부자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뭐를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아니고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런 돈 많은 부자를 그냥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그 당시 교회가 말이죠. 돈 많은 부자가 오면 막 환대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돈 많은 부자가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다. 그래서 교회 와갖고 나도 이제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돈 많은 부자가 온다는데.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온다고 한다면 대부분 뭐 그냥 다 환대할 거예요. 그냥. 아니, 저 부자가 뭐하러 온대. 이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 부자 온다면 좋아하지. 왜? 부자가 교회에 오면 득이 된다. 우리 교회 득이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그처럼 그냥 좋아하고 환대하는 부자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간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데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힘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심령이.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응? 여전히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을 믿는단 말이에요. 돈에.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왜 찾아요? 돈을 더 달라고 찾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고. 돈도 더 잘 벌게 해달라고. 돈을 그냥 많이 막 벌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소리를 한다. 아직도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돈을 힘으로 믿는 사람. 이게 부자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 말이죠. 돈을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지.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여기는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 제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냥 3년 6개월 빌고 빌었는데도 자식이 별로 출세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 떠나도 떠납니다. 진짜 떠나요. 언제 떠나도. 죽는 순간에 떠나도 떠납니다. 이 돈을 힘으로 여기는 부자는 말이죠. 아무리 교회에 나온들 믿음의 가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몰라. 은혜의 의미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런 거 몰라요. 다만 그저 돈 많은 부자로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이 이제 많지는 많은데 그래도 여기 뭐 종교를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안 갖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내 그저 그냥 창고에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이 좀 필요한데, 우리 가정 지금 평안한데 그거 지켜줄 그런 좀 신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은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니 사랑이니 그런 걸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부자거든. 그런 부자는 그 교회 내에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사실은 많거든, 사실은. 그죠? 사실 보면은 말이죠. 돈 많은 부자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더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에게만 매달려. 물론 돈 많은 부자 중에서도 주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주님에게만 오직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예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나하고 같은 형제다, 예수 안에 나하고 같은 형제고,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냐고 말이에요. 내볼 일 보면 그냥 슉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이 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럴 때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이 별로 자기네들 자기 눈에 별로 안 차.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볼 일 다 봤다. 예배 딸랑 끝나면 그냥 쭉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부자.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다른 신자들을 지체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나는 돈 좀 많고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지지리도 못 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절대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여기질 않아요. 긍휼이니 사랑이니 그런 걸 모르니까 교회가 그저 그 부자를 환대했지만 그 부자는 자신에게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인들을 압제한다. 끌고 가지 않느냐.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에게서 세상적인 힘을 보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 교회를 찾아놓은 사람이 딱 있을 때, 야, 저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래.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가서 괜히 죽으면 들고.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그 부자는 또한 신자들을 툭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뭐 한다? 비방한다. 당시에 그 부자들이,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이 말이죠,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 없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의 예수에게는 관심 없고, 자신을 보다 더 계속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니 십자가의 진리, 그런 것은 부자들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살만하죠. 그죠? 왜? 거의 모든 건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살아볼 만한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으로는 그냥 못할 게 없다. 사실 돈으로 못할 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돈이면 뭐든지 다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신자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 세상 신자들 다 죄인이니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거들어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좀 한번 나도 살아보면 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 그냥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은 예수가 참 좋지 그 사람들한테. 저 예수만 따라가면 나도 저런 자리에 앉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야고보는 여기서 부자를 말할 때 돈 많은 부자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돈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아니고 돈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돈을 힘으로 여기는 게 바로 뭐냐? 돈을 힘으로 여기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를 찾는다.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 세상에 넘치게 뭐를 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잔뜩 가지고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누일 것도 없는 그런 거죠. 그걸 보고 배우라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한테 그 예수가 그게 좋아 보이겠냐. 면에서는 말이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야고보의 비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 겁나게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존심이 더 셀지도 몰라. 돈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이 돈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을 품고 어떻게든 나도 좀 이 돈 좀 벌어갖고 한번 좀 큰 소리치며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찾고 역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죠. 나 돈 없는데 하나님 좀 이 세상 좀 나도 좀 그냥 실컷 돈 쓰면서 좀 살아보게 부자 좀 되게 좀 돈 좀 한번 줘보시지 그냥 돈벼락 좀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죽더라도 그냥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많이. 로또에 그냥 좀 제발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땅 좀 나 지금 가진 도 없는데 저 땅 좀 사게 해주세요. 맨날 가서 돌면서 기도. 이게 다 예수의 이름을 말이죠. 비방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별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 한국에. 저는 천국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합니까?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게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많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말이죠. 마찬가지요.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고 부자를 환대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때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 거고. 교회가 돈을 바라보면 교회로서 일이 끝난 거거든요. 문제는 교회가 항상 지금보다 더 커지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면서도 항상 돈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워요. 교회들도 보면 큰 교회 싸우는 데는 대부분 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애인도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냥 유치원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 교인들과 돈이 거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뭔 교회가 사업을 하다가 그게 돈이 관련돼 있으니까 또 싸워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미치면 돼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은 참 할 수 없는 거지 뭘 그걸 갖고 어떡하겠다. 오늘 교회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교회 현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돈밖에 모른다 그 얘기는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부자를 환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괜히 남의 얘기 듣듯 보듯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야고보 선생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차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갑니다. 같이 합시다. 진정한 가치를 알면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죠? 신자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주. 아멘입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세상 화려한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는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세상 영광은 뭐예요? 세상 영광은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소위 그냥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신들의 신분, 가치 이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참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귀함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이 세상 영광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 빨리빨리 벗어나요.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신자가 정말 그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영광 같으면 이 육신의 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정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뭐?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별 수 없이 다 배설물인데 뭐 차별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이 차별이 성행하는 이 현실에서 신자가 지켜야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장차 입을 또한 영원히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누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차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저희들조차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소망하며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귀함을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함을 알고 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184장 오랫동안
주에게 사랑할 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여